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를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돈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럿바알과 베단과 립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입지가 확고해지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은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해요. 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아뢰자 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12장 말씀은 사무엘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앞서 자신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밝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자신이 얼마나 천년 결백했는지 사역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의 이 선언에 의해서 백성들이 전적으로 동의한 장면들이 나오죠. 또한 백성들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무엘은 이제 출애굽 당시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사무엘이 자신의 철저하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6절부터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자신은 그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이 권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또한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에요. 6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진정한 왕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의 신이다, 분명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솔 군장,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에게 압제당할 때 여룻바알, 그는 기드온을 말하죠, 베단, 입다, 사메 등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 아론,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메 등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자일지라도 정작 그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어도 이것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절망할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또 사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물론 그들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까 이 땅의 왕에게 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영광과 존귀가 그만 땅의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들어갈 모든 공로가 사람에게 돌아가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땅에 머물게 되고 그들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땅에게 쏠리는 그 순간,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 뭘까요? 결국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대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능력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근거한 분노가 어떠한 일들을 벌어지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하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담론이란 이 단어는요, 소송을 제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법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드러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평소 기도하는 온전한 지도자로서 알려진 사무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가 왜 이렇게 격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인간 왕을 구하는 데하여 격분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를 세워진 왕인 사무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 보고 더욱 격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격노했는지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레와 비까지 내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꺾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이고 이 땅의 왕의 중심이고 이 땅의 것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불이익을 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야 되죠. 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전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 용서하는 형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꺾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하나 되는 것. 전 이것 또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시선과 내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아침 날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갑시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전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꽂는 그 바알 선지자를 향하여 묵묵하게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분노로서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며 또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모든 할렐루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영역을 도우시고 주의 평안과 안식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또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